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이 시간쯤이겠네요. 밤길을 걷다가 밤길을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멀리서 불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면은 대번에 알 수 있죠. 불이 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내 집이 아니라도, 내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깨워야 합니다. 불이 더 번져서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상하기 전에. 그래서 움직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힘을 모아서 이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기도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집 담장 안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무너짐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이 서서 있는 그 성을 수성하고 있는데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깨어 경성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파수꾼이 깨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알리지 않는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적인 또 아픔의 문제들, 무너짐들을 보게 하실 때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하는 기도의 문제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무너진 것을 보면 항상 평가부터 먼저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합니다. 현상만 보죠. 액면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너진 자리에 서는 사람,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판보다 더 확실한 대안입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보고 잘못됐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받합시다. 기도가 확실한 답이다. 아무리 걱정해본들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해본들 키 한 짝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이 마치 현실이다 하지만 기도가 더 현실적이고 기도가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포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믿음 있는 반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기 은밀한 일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한 도시의 제약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도성 아닙니까? 풍요로웠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의 죄 앞에서 나와 무관한 일이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소돔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무게감 있게 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기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지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굉장히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에 가셔서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심판주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길을 떠나시다가 돌이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이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은밀한 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그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멸망당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거 그렇게 즐기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무너진 심판받을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결렬된 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사람을 사실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막혀있는 관계를 푸는 하나님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동일한 마음 품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저 죄악의 도성 소돔에 내가 심판하러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때 행할 때 하나님이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방 사람들 이름에 더럽혀지게 하시려 하십니까? 저들을 기어이 애굽 땅에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린 모진 신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고 싶습니까? 감히 그러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경 보십시오. 그 즉시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성경에는 죄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결렬된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언약의 중보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중보자들은 주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는 왕정시대에 와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게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중보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문제를 단순히 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은밀한 생각을 보여주시고 공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저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죄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소리를 냅니다. 억울한 사람의 탄식이 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양과 염소를 남겨두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림이 어찌 미뇨?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소돔 사람들, 그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들, 나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도시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웠지만 긍휼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소돔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땅에 내려가서 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소돔의 죄악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의 죄악 상태가 몰라서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소돔 땅에 가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지금 소돔 땅의 죄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내려가서 보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 땅의 이 죄를 심판하러 가는데 내가 사실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해. 지금 이 대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사이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생각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기회를 주려고 한다. 마지막 찬스를 주려고 한다. 심판 중에라도 나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심판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여전히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세상이 타락했다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저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해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즉각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중보자는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막 우리 입맛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중보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포기한 사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중보 기도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실제예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원래 그런 도시야. 망해도 싸. 죄 지을 때 다 알아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소돔 땅에는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참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잘 지내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눈에 제일 좋아 보이는 땅 제일 먼저 골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소돔이었고 결국 롯의 헛된 욕망 때문에 소돔과 함께 롯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이 괘씸한 녀석, 결국에는 이런 꼴이 나는구나. 눈 질끈 감으면 내 복수는 완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그런 마음 생길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보 기도자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중보기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 기도해 줄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 그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넘어졌던, 정말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자리에 다 무게감 있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늘 멸시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야. 너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잖아. 너 진짜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해? 나는 네가 싫어하고 너가 좀 그립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참 뭐랄까 어떻게 응답하기가 참 힘들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묻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요. 참 지혜롭지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거기 롯이 사는데 어쩔랍니까? 롯만은 좀 살려주이소 할 텐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참 불편한 조카이지만 롯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따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붙들고 기도해요? 긍휼.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 1시간 한다면 왜 성경을 1시간 읽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계시하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 덮어두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건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그런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잘 아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지혜롭게 하면 흥분한 사람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아비가일이 막이 서잖아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되면 마음에서 지워버리죠. 상처받으면 기도보다 미움, 원망,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저 친구는 안 돼. 저 가정은 걸렀어. 아이고 결국
지은 대로 죗값을 받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포기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아들아, 너 언제까지 판단만 할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판단만 할 거냐?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우리가 볼 때는 문제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지, 문제를 문제라 보는 그게 죄인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문제를 더 부풀려 가서 확대 재생산해요. 악성 루머를 만들죠.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분별은 결국 냉소가 되고 야유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비판은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돔의 죄 컸습니다.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식,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심판의 소식을 사랑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3절인데요.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 50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50명 있으면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딜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딜이 되게 유치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딜에도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50명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할게. 근데 50명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왜? 소돔 땅에는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갈 때 처음에는요,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 5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10명까지 올 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점점 낮아집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는 50명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10명까지 날아갈 때는 자기도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기도할 때 나의 상처, 다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를 들고 막 분노가 있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문제가 크게 보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정에 문제가 보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을 쉽게 판단했던 내 교만이 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 때문에 분노감에 하나님, 이 세상이 소돔과 같습니다. 참 엉망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무관심이 보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가지고 내 응어리진 그 한을 풀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는데, 참된 기도는 남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 말을 반복할 때 얼마나 민망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죠. 왜요? 롯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 때문에 내 체면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본 겁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응어리 품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멀리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죠.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격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발가벗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받합시다. 나다. 그 인간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결국 소돔 땅은 멸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8장 다음에 19장에 보면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소돔의 죄악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소돔 땅 안에, 그 문제가 많은 그 문제투성이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헬 지옥,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함부로 하는 헬 조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결국 그 가정은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중보자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한 시대에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사라지면 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산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누가 이 시대를 욕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어떤 문제를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이 시대, 민족,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